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왔는데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 악한 일의 정형을 우리에게 고하라. 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첩으로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 일어나서 밤에 나의 우간집을 내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그로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내었노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로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며 가로되 우리가 하나라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라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백의 열, 천의 백, 만의 천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의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우리 11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다 모였습니다. 예, 그래서 12지파가 다 모였는데 족장들이 두령들이 다 오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온 칼을 든 이 군인들을 보니까 40만 명이나 된 거예요. 군인들을 보니까 이렇게 4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자 이제 이들을 치자 그랬어요. 이들을 치자 시작을 하는데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뭐 끔찍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제 사람이 한 토막 한 토막씩 12지파들한테 다 갔으니까 분노해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는 모여가지고는 이제 이 레윈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초지종 얘기해봐라. 왜 이렇게 사람을 12토막 내서 우리 12지파에게 보냈냐? 그랬더니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첩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다가 기브아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노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거기에 있는 이 기브아 사람 불량배들이 나를 내놔라. 이 벌써 그 동성애가 그때 있는 거예요. 다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타락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이 타락되어서 가는데 하나님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레위기서에. 그러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잘못된 낙을 다 제거하고 죄 짓는 사람 벌 주고 딱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다. 오늘날에도 보세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지식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좌파예요. 전 세계가요. 유럽의 전 세계가 그다음에 미국의 모든 대학교들 그 전부 그들이 뭐냐 하면 70년 동안 이 좌파를 장악해 가져온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60년대 68혁명이 전 세계로 일었어요. 68혁명이 뭐냐면 68년도에
전 세계적인 데모예요. 68년도에 전 세계적인 데모. 그래서 68년도에 그쪽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김신조가 내려와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는 전부 막 그 68 혁명이 공산주의자들의 전 세계 데모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고 60년 초까지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그 힘을 가지고 이 모든 나라들을 전부 공산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구권 전부가 공산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유럽하고 미국하고 쉽게 말하면 그 두 나라 거기밖에 서유럽하고 미국만 공산주의가 안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안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그 데모를 했는데도 안 넘어진 거예요. 왜 안 넘어졌냐?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 교회가 있었던 교회가 있어. 유럽이 교회잖아요. 미국이 교회잖아요. 다른 데는 전부 남미 같은 가톨릭, 그다음에 전부 다 이런 데는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공산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넘어지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한 거예요. 데모를 해서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나라를. 그러니까 그게 안 되진 거예요. 그게 안 되지니까 그때부터 이 사파 공산주의자들이 그 베이직에 깔고 전부 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들이 되어지고 지도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진보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하는 도덕, 도덕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도덕이 없어요. 사실은 이슬람도 그러고 그냥 뭐 어린애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보세요. 70된 할아버지가 뭐 일부 다처는 민족마다 다르다기 때문에 어떻게 뭐 놔둔다 그래요. 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수민족 가운데 이 아내 한 명에 이제 그 형제들이 두 형제가 같이 한 아내를 데리고 살아요. 그런 부족들은 왜 그러냐면 남편이 이렇게 그 장사를 하러 나가요. 돈 벌러 나가 장사로 나가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9개월씩 나가서 일을 해요.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 집에서 애들 키우고 농사 짓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바람이 나고 뭐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일부 다처가 아니고 일처 다부제로 하자. 그러니까 아내 하나에 남편 둘. 그래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내 하나에 남편 둘이 되어지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형제 한 명에 아내 하나가 좋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형님이 나가서 장사하고 내년에는 또 동생이니까 이게 그냥 자연되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면 거기에서는 그게 그냥 익숙해 자연스러워지니까 남녀 비율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가 뭐 이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는 되어지지만 예를 들면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70된 할아버지가 12살 된 아이를 마누라로 맞아, 둘째, 셋째 마누라로 맞아들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형성되잖아. 왜 그래요? 도덕이 다 없으니까. 이슬람에 도덕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심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는 도덕이 있잖아요. 이 동성애도 안 되고 짐승과의 수교도 안 되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딱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갈 걸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망가뜨려야 되는데 왜 공산주의는 이 진보라고 가면을 덮어 쓴 공산주의는 사단이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서에서도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음란의 문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동성애도 찬성한다, 젠더도 찬성한다, 트랜스젠더도 찬성한다. 이게 다 막 그냥 들어간단 말이에요. 타락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옛날부터.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게 더 그거는 두 번째 놓고 더 하는 게 뭐냐면 인권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살인자도 사형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는 뭐래요? 성경에는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살인한 수십 명을 살인한 사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권이라는 것은 죄 없는 사람, 선량한 사람, 착한 사람에 대해서만 인권이 있지 죄인에 대해서는 인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죄인도 인권이 있다. 그러면서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죄인들의 인권을 높여가지고 사형제도도 없애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형제도가 없으니까 사람이 이 악한 사람이 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도 나는 안 죽어. 감옥 가면 뭐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뭐 또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또 뭐 이런 지참금 넣어주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평생 감옥에서 이렇게 죄수들을 관리했던 교도소장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죄수들이 사형이 떨어지고 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사형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죄수들이 사형장으로 갈 때는 덜덜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없앤다, 줄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풀어놓는단 말이에요. 다 망가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40만 명이 모인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예요. 한 여자를 이제 처벌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노인 집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이 나를 끄집어 내놔라. 동성애란 말이에요. 타락되고 죄진 거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그러지 마라. 이 남자들끼리 그 짓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한 시집 안 간 내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까 이 여자들하고는 그렇게 할 수는 그래도 남자들끼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막 가로막은 거예요. 이 노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노인의 딸은 항상 노인 관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놔두고 이 첩을 끌고 가가지고 이 레위인의 첩 나그네죠. 첩을 끌고 가가지고 밤새도록 여러 명이 욕보이고 그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이 성경에서는 비류라 그랬거든요. 그 비류라는 건 불량배라는 뜻이에요. 이 불량배들을 정리해가지고 죄짓지 못하게 하고 나쁜 짓 못하게 하고 동성애 못하게 하고 타락되지 못한 짓을 딱 막아버렸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터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제도화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방치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문제가 터뜨렸다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12지파가 족장들이 다 모이고 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군인들 40만 명이 다 모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란 말이 이들이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들었으면 이제 12지파가 다 모였고 이제 우리를 치려고 40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 그 비류들 불량배들 죄지은 자들 그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내줄게. 우리 어떻게 이제 죄 짓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자. 이러면 될 텐데 이 베냐민 지파는 또 이 불량배들을 품에 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오늘날 진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10명 20명을 살인해도 그들에게는 인권이 있다, 죽이면 안 된다, 사형제도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것처럼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을 해 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가 멸망을 당하듯이 그렇게 비참해지게 되어지는 사건이 터지는데, 이 베냐민만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12지파들도 이 전쟁에 나가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베냐민 지파만큼 그렇게 죽임을 당해. 거의 합친 것이 뭐냐 하면 거의 8만에 10만 명 가까이 9만 명 정도가 죽게 되어지, 이 사건 하나로 9만 명 정도가. 이러니까 이 악을 하나 제거했더라면 되는데 이 악 하나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9만 명 정도 죽으면 그게 뭐예요? 9만 명 정도 죽으면 9만 명의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 이 불량배 한 명 때문에 그 9만 명의 군인들 중에는 가장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이라 그러면 그 처자식들의 삶은 평생 얽혀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아들이라 그러면 그 부모들, 그 형제들은 그래도 덜하잖아요. 부모들은 얼마나 고통에 빠지겠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우리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두 가지 사건. 첫째는 지도자를 잘못 세운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거의 4분의 1 정도는 러시아 사람이에요. 4분의 3은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잖아요. 러시아 사람이든 우크라이나 사람이든 하나잖아요. 그럼 그들 같이 잘하면 돼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전부 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죠? 이 싸우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 사람들이 척을들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러니까 쪽수에 밀리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대통령이 친러시아 사람이 대통령 되니까 탄핵해가지고는 다시 선거하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사람이 또 정치 이렇게 되어지니까 부정선거라 그래가지고 뒤집어 버리고, 이러면서 그냥 나라를, 이 민족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뭐라 그럴까요? 코미디언을 대통령을 만들고, 그다음에 더 나가 가지고는 이 8년 동안 러시아 사람들 13,000명 이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노사이드, 13만 명이 제노사이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족 말살 정책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한 잘못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나토에다 가입하겠다. 나토에 가입한다는 얘기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러시아를 적으로 삼고 우리는 이렇게 서유럽하고 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 나라의 4분의 1이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를 적으로 두겠다 그러면 나라 속이 막 요동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을 막 해나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 이 사건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푸틴이 치고 나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놔두면 이들이 우리를 적이 되는데, 적이 되기, 그러니까 힘이 없을 때 제압해야 되잖아요. 국제 정세가. 이게 바로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이거든. 이 얘기를 언론에서는 안 하고 힘 약한 우크라이나만 계속하고 민족 갈등 같은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악은 조그만할 때 제거해 버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해야 돼. 그 죄가 막 싹이 나가지고 줄기를 타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칡농굴처럼 막 나무를 징징 감고 해가지고 그 나무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게 놔두면 안 돼. 죄를 지었을 때 작은 죄를 회개하고 바꿔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빨리빨리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작은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해버려야지 그것이 오래 가면 결국은 망하고, 사람 몸에도 똑같이 작은 병이 있으면 그걸 빨리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놔두면 키워서 결국은 골마 터지고 수술하고 큰 상처가 되어지는 것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죄를 정리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작은 죄를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벌써 60년이 넘어오는 고통이에요. 60년이 넘어오는. 첫째로는 블레셋한테 40년의 고통. 그 다음에 그런데 삼손이 나타났는데 삼손이 그 블레셋을 정리하지 못하고 또 20년 동안 질질 끈 산. 이렇게 질질 끌리면서도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우리 블레셋을 위해서 일어나자 싸우자 하면서 이 40만 명이 일어났더라면 블레셋을 징벌하고 그냥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을 텐데 블레셋의 향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60년이 넘도록 삼손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 그 어려운 곳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민족 죽이는 데만 30명 40만 명씩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전 세계가 각자 자기 나라에 보세요. 자기 나라 똑같 공산주의가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공산주의는 제일 처음에 소련이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 민족을 2천만 명을 죽여요. 등소평리가 모택동리가 이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자기 민족 7천만 명을 죽여요.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어지면서 킬링필드라 그래가지고 국민들 3분의 1을 죽여요. 예? 북한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똑같잖아요. 자기 정권을 잡고는 남북 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또 우리는 지금도 똑같아. 좌파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 나라를 파괴. 다른 나라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 나라 국민들의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요. 지난번에도 뭐 유니클로 같은 거 일본 떠들면서 유니클로 떠들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유니클로를 문을 다 닫아 버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니클로가 우리나라에서 매장 있을 때보다 더 많이 팔려요. 왜? 전부 다 사람들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유니클로 걸 입는데 인터넷으로 다 구입해 버리니까 인터넷으로 구입해 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뭐 한 몇 개월 정도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이제는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일자리에 사람을 안 쓰고 인터넷으로 판매해 버리니까 그들에게는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손해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손해요. 정부가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 죽이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뭐예요? 일본 기업들, 철수한 기업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이런 바보 같은 짓들을 예를 들어서 일본 차들이 철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일본 차 안 사 도움이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외국차 사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외국차를 사던 사람들이 그러면 현대차를 살까요? 아니에요. 그냥 다른 독일 3, 4차를 사는 거예요. 프랑스 차를 사는 거예요. 또 렉서스를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국민들만 그냥 옥죄고 죽이는 껍데기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은 국민들 돈을 망가뜨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70년 이상을 우리 40만 명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쳤더라면 이기는데 블레셋을 안 치고 자기 국민들 죽이는 데만 그렇게 우리나라 똑같이 전부 다 죽이는데 예를 들면 시골로 내려가고 저쪽으로 내려가면 태양광 패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태양광 패널을 할 때 예를 들면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는데,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거 사면 기업도 잘 살고 일자리도 늘어가고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 안 사고 중국 거 가져오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문 닫는 거예요.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안 사주니까. 중국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다이옥신들이 이 카드뮴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오는데 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땅 속에. 그렇게 되어지 땅 속에 떨어지고 내려지면 그럼 그 곡식 거기서 나오는 곡식들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강 위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거기 떨어진 물고기들을 우리가 잡아 먹는 거예요. 또 서해안에 풍차 만든다 그러잖아요. 큰 이게 바람 돌아가는 거예요. 길이가 그 날개 하나가 50m씩 정도 되는 거예요. 하나 세우는데 몇 조씩 들어가요. 몇 천억씩 들어가요. 근데 그런 걸 바다에다 세워 놓으면 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그것 세워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에 나오는 이 바다에 쉽게 말하면 이 잠수정들이 잘 못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보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북한의 반잠수정들은 쉽게 다니는데 우리나라 잠수정은 문제가 생기는, 안보에 막 심각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 막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뭐냐 하면 자국민들만 죽이고 바보하는 짓이 이 좌파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좌파들이 하는 이런 짓들인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을 해왔다. 그 일들은 왜 그러냐면 그 베이직 속에 숨어 있는 것 속에는 사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첫째로는 우리가 작은 죄가 있을 때라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위하여 일어나야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일어나다가 보면 아무것도 되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죄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없애버리고 불량배들을 없애버렸더라면 이런 9만 명이나 죽는 이 비참한 고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더라면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통치 어려움 당하고 삼손 때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에 빠져버렸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렸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고난에 빠집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국가나 부족이나 똑같음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크든 작든 작은 죄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이켜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